위하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번 더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멘. 만나서 감사한가요? 한 주간 만에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아멘. 설 연휴 기간에 뜻밖의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문유화 권사입니다. 2015년 여름 남편과 여행을 하다가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들었고 그 후로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주 작은 명절 선물을 우체국을 통해 보내드리려고 하오니 교회 이름과 받는 주소, 목사님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문자였어요. 문자를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나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만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반갑게 맞이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갖고요, 아침마다 제가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 170여 통 이렇게 기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발송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질 않아요. 근데 7년을 훌쩍 넘어선 듯 싶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아침에 들어오는 문자 한 통이지만은 보내는 사람은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7년 넘게 이 아침 말씀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성구를 대부분 다 사용해서 이제 보통 제가 중복하지 않으려고 썼던 성구 말씀은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해놓는데 대부분 다 사용해가지고 내일은 또 어떤 말씀을 보낼까? 이게 고민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또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또 너무 길면은 안 읽어보잖아요, 요즘 현대인들. 그러니까 짧으면서도 내용이 함축되어야 합니다. 또 받는 사람이 공감이 가야 되지 아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어떨 때 문장이 안 될 때는 그거 한 문장하고 한 30분 씨름하는 것 같아요. 안 될 때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보냈던 그런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아침 보내다 보니까 그냥 좀 안 보냈으면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부담도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 보낼까 망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산에 있는 한 권사님을 통해서 저를 응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또 다른 분들도 제가 보내드린 그 아침 말씀 문자를 복사해서 지인들에게 다시 보낸다고 하는데, 이 권사님도 친정 식구들과 집안 가족들하고 다시 보내갖고 10명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응원이 되겠습니까? 여행 중에 여주를 지나갔어요. 주일이 되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들어왔는지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햇수로 7년이 되어졌어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 말씀에 아멘이란 답변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문자와 함께 설 선물까지 보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도 행복이야기 책을 보내드렸는데요.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았어요. 이 목사야,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이렇게 아침 말씀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귀찮아도 부담돼도 포기하지 말고 힘내서 하나님 말씀 보내거라.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거두리라고 그랬거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그냥 묵묵히
그냥 아침 말씀 문자를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통해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그 기도했던 부르짖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은 그 기도의 모든 것이 응답으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요 사명 감당하기가 헌신하기가 버겁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밤에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회를 인도하잖아요. 많은 분이 들어오지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꼭 들으시는 그분들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운 교회 본당에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힘이 드는데, 그렇게라도 하루 일과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고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산 권사님의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권사님의 문자 한 통을 통해서 큰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저를 통하여서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거둡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보셔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십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쌈 좋아하세요? 쌈. 상추에다가 밥을 넣고 여기다 반찬 같은 거 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고추장 발라갖고 싸서 입에다 넣으면은 입맛 도시나요? 그 맛이 어우러져서 입에서 환상적으로 맛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추 위에 밥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으로 쌓인 것을 우겨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고백해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답답하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났고 또 보니까 박해. 저는 박해란 말보담도 핍박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서 예전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해놨거든요. 핍박을 받아도 또한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생이 거꾸러짐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어요. 왜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보배 때문에 그래요. 보배.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 보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금수저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금수저 출신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또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최고의 지성과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다 갖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권력, 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사가 왜 힘이 셉니까? 사람들을 잡아다 가다 구속시킬 수 있으니까 힘 있는 거예요. 이 사법권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 삶이 180도 바뀌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가치와 방향이,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왜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보배가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보배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 그것을 내가 짊어졌다는 거야. 그분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하며 우겨쌈을 당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며 그 일을 사서 능동적으로 그 고난을 스스로 받는 이유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자가 되시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9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특히 그분은요, 영육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원이 되시며 의사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암덩어리도 예수 안에서 떠나갑니다. 아멘. 암덩어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꼭 사용하는 말씀 구절이 수도 없이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왜?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체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그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다시 그가에다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징계 당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고 속에 고통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요, 우리 자녀들 아플 때 믿음의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하십시오. 손자 손녀들이 아플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질고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고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삶의 우겨싸임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응답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장 소중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만났고 핍박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사로잡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바울을 쌓이지 않게 해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가 피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천국은 체험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은요, 웬만한 고난 앞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됩니다. 수원에 계신 그 이영철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CTS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 참 힘들고 어려운 할머니예요. 딸은 무당이고 큰아들은 알코올 중독이고, 아니 다 이 성장한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에 술에 취해갖고요 돈을 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70 넘은 아버지가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먹고 사니 그 집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알코올 중독 아들 때문에 늘 큰 소리가 나는 집인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때서부터 할머니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절에 다녔대요.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교회에 나왔으니 무슨 기도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매일 교회 와서 자기 신세가 딱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울고 있는 그 할머니를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 주셨어요. 입이 열려갖고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얼굴 색이 바뀌어졌어요. 생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무슨 기도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술 좀 끊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이제 기도의 제목이 돼서 목사님과 함께 같이 아들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술만 취하면은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려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서 할머니하고 와서. 근데 그 당시 그때의 교회가 지하에 있었고 4층에 비어 있었고 임시로 말해서 주인한테 말해서 그 교육관으로 썼나 봐요. 그 술 취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4층에다 데우면은 토하고 오줌 싸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창밖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부른다고 막 창문을 열고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 뛰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8월 달에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술이 들깬 아들을 데려다가 그 수련회 장소에다 넣어놨대요. 첫날 붙잡혀 왔으니까 맹숭맹숭 앉아있더랍니다. 근데 둘째 날 하염없이 울고 있더래요. 셋째 날 목사님을 찾아왔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동남아에 가서 선교하는 환상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알잖아요. 전에 술만 깨면 누군가 뭔가를 봤다 하고 또 그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려니 했다고 합니다. 하도 봤다는 것이 많으니까 술 취하면은. 그런데 그 다음 날서부터 수련회 끝나고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고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면서 술을 끊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목사님이 됐습니다. 아들 술 끊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뭡니까? 그랬더니 저 아들이 믿음의 자매 만나서 훌륭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아들 하나님 믿음의 가정 꾸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같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음대 출신이래요.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은 이제 술 끊었으니까 그 전에는 알코올 중독도 했는데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주례를 해서 결혼하게 되고 환상 본 그대로 태국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거꾸로 뜨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열리고 예수 안에 풀리고 예수 안에 해결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고 응답되고 변화된다.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당 딸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 무당 딸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망한 집안, 그 다친 집안, 그 우겨쌈을 당했던 그 집안에 집안이 열려지게 되고 그 집안 식구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선교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 문제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강 문제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질 문제 열리고 자식 문제 열리고 사업 문제도 예수 안에서 열리고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무조건 열리고자 끝에다가 크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열리기를 바라시는 분만 크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문제 열리고, 아니 인생의 문제 열리고, 가정의 문제 열리고, 건강의 문제 열리고, 자녀 문제 열리고, 사업 문제 열리고, 막힌 문제 열리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열려지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씨가 필요해요. 내가 불씨가. 주일날에는 예배 중심의 시간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지난주에도 생각을 해보니까 수요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딱 좋은 시간이고 함께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는 딱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수요일날 정도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날 장작도요 모여져야지 더 큰 불, 더 힘있게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여야 돼요.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모여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치게 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바람, 그 기적은 모일 때 역사들이 나타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오시면 교회를 못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밤에는 교회를 안 해봐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밤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더라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밤 성도가 돼야 돼요.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아멘.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의 역사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7가지 기적과 표적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기적과 표적이 또 우리 성도들이 늘 우리가 체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수요일에 만납시다. 아멘. 바울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만 쌓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은 낙심하지 않아요. 거꾸로뜨림을 당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이것이 모여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루틴이라는 말을 여러분 수시로 좀 그 매체나 또는 그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루틴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될 거예요. 루틴이 뭔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누구의 루틴, 나의 루틴은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거 또는 내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습관이다. 그래서 나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 나의 루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열린축복교회 루틴이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루틴이 감사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감사를 선택하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 루틴이 믿음의 루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그것이 감사의 삶인 거예요. 2자에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1억의 돈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1억의 이 돈을 은행에 넣으면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리는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서 나중에는 더 아주 확산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승법 법칙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승법이라는 것은 곱셈하는 방법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 더하기 1은 몇이죠? 2가 되고 2 더하기 2는 4가 되고 4 더하기 4는 8이 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1은 1이에요. 2 곱하기 2는 4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4 곱하기 4는 16이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승법으로 확장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거, 별것 아닌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더 큰 감사로 확산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말씀하셨던 분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캄캄한 밤 별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아멘. 캄캄한 밤에 그 별빛 하나가 인생에 무슨 힘이 되고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망의 파도가 넘쳐오는데 그 작은 위안이 무슨 힘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자석처럼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선순환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더 선순환되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성도들의 감사가 모여지는 거예요. 그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있고 그러면 함께 나누어야 돼요. 자꾸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더 큰 은혜가 되어져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선순환되는 거예요. 감사가 은혜로, 은혜가 영광으로, 또다시 영광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또 감사한 일이 생기고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 이게 선순환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은 말의 목적이 뭐냐 이거. 이 말의 목적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 우리의 은혜 받는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 인생의 제일이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저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감사 153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사 운동을 전개했고, 이제 다음 주 우리 감사 암송, 존말할 때 감사 암송 하세요. 우리 감사 한번 암송을 해봅시다. 근데요, 나이 들면은요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저도 성경 엄청 많이 암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면은 생각이 안 나. 근데 필요할 때는 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감사 암송 45구절을 읽고 최소한 30절은 내가 암송한다 그러고 암송하는데도 또 잊어버려요. 근데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나이 들면 어떻게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한 절이라도 내가 기억하려고, 한 절이라도 그 말씀 붙들고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사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리아 식구들은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번 나는 2구절 외우더라도 좀 나오세요. 그래서 같이 암송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감사 암송을 통해서 마무리되는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를 선택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제가 우리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감사라는 단어가 확실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가 훈련되어지시고, 우리 매일 아침 말씀 기도 문자 보면서 하루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바라보면서 감사하여 은혜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